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응원하기도 하였은즉.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앞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판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살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품은 마음, 우리가 선택한 행동, 드린 예배, 오늘 우리가 외면했던 순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피하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를 절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흐려진 신앙의 초점을 다시 맞추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도,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는 아니란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합니다. 말도 조심하고요. 표정도 관리하고 행동도 개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섭니다. 장로도 섭니다. 권사도 섭니다. 집사도 섭니다. 오래 믿은 자나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긴 사람도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평가가 최종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자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분명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이 영혼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영혼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회개, 순종, 섬김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이 성도로 마지막 날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일까?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구원의 탈락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에서 절대로 탈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백성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기분이나 열심히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한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양에겐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참된 성도에게 구원이 취소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제가 그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죄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참 성도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없이, 구원이 성화도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 성도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반드시 성화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도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 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참 성도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직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반대로 참 성도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성장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듯 실패가 그의 영혼의 끝을 확정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람은 죄와 평안히 동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거룩함을 향해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합니다. 향하게 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구원은 하잘 것 없는 조건 따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치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내미는 공로로서 작용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화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만 받고 거룩하게 하심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혼돈되어서는 안 되지만 분리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정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행위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 그냥 방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중간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방식으로 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드러날 삶이라는 말씀은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회개와 거룩함의 열매가 있느냐? 내 삶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그 희생을 믿는 복음을 믿는 거룩한 긴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평화는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십니다. 넘어질 만한 돌을 우리들에게도 두시고 시험하십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봉사했으니까 괜찮아. 헌금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점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참 성도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평안 안에서 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이 말씀 안에서 절실하게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내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일까? 아니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일까? 내 신앙은 종교적 체면입니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세월 때문에
거룩한 척하고 있는 모습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를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귀신도 내쫓았고요. 종교적 활동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 몇 채 세워도 나에게 상관없어. 너희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일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일까요? 여기서 문제는 참성도가 구원에서 탈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께 속하지 않았던 형식적인 신앙의 실상이 마지막 날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깨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안심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거야.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은 십자가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동반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은 구원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으로 행한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마음속 생각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선택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마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상처만 준다면 그 사랑은 다시 살펴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 순종도 없다면 그 믿음은 다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감사와 헌신이 없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참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을 머리의 동의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머리로서 그냥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깨어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성도에게 이러한 열매가 언제나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랑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믿음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시고요. 온유함을 사모하게 합니다. 절제를 훈련하게 하십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는 완성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화는 싸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죄가 좋아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하며 주님께 다시 나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성화가 있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있다는 말은 죄와 싸우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자아가 꺾이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고린도 3장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삶과 수고가 불로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매우 엄중하게 나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평생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큰일처럼 보였는데 주님 앞에서는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는 작아 보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서는 금처럼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시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입니까? 습관입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입니까? 교회 안에 봉사도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합니다. 마음이 상해도 주님 마음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섬깁니다. 작은 자리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합니다. 알아주면 하고 몰라주면 안 합니다. 칭찬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게 되고 진작받으면 무너집니다. 일은 했는데 마음은 주님 앞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단 교회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하지만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거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가족에게는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사랑과 인내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집 안에서의 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돈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즐겼는지도 드러납니다.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일이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수고가 하나님께 잊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숨어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눈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몰래 드린 기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남몰래 감당한 섬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오해받아도 참고 지나간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해받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 때는 성도에게는 공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진실이 드러난 자리로서 평가가 바로 잡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판결이 최종이 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괜찮게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가 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가 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직합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젠가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큰 일만 거룩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도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눔과 헌신을 권면하면서 먼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단순히 물질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부요함입니다. 마음의 부요함입니다. 영적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요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웠느냐,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그냥 교회에 나왔느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은혜를 깊이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움켜쥐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체면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붙들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숨겼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성도는 오늘 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6장 7절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죄로 심든지 손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영생을 거두셔야 합니다. 영생을 심고 영생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말, 심는 것, 심는 태도, 죄,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나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는 말, 심는 태도, 그리고 죄,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나무는 하나님께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드러날 삶은 먼 훗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모여서 그날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자리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자리에서 쉽게 긴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짜 깊이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 계속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두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저 뒤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받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그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도의 은밀한 자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당이 불이 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불이 켜져야겠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울려져야겠습니다. 영적 각성은 밖에서 울려나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지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찬양이 커야 할까요? 뭔가 갖춰져야 할까요? 악기가 많아야 할까요? 사람이 많이 찬양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규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죄가 죄로 느껴집니까? 느껴지십니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말씀 앞에서 변명보다 회개가 먼저 나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 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에게 상급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순종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 눈에는 작아 보였던 섬김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일시적인 박수가 아닙니다. 감화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오늘 박수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도에게 가장 복된 결말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들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내 안에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성화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화의 흔적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작은 그 선택 가운데에서 그 성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적 경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판대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가벼이 듣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깨어 삽니다. 주님의 사랑이 깊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모두 깨우길 바랍니다. 은밀한 죄를 붙들고 있던 손이 놓아지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에 매였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서길 원합니다.
참 성도는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죄 가운데 편안히 잠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깨우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작은 선택까지도 성화가 함께하게끔 우리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첫사랑, 식어진 자리에서 다시 불을 붙이는 우리들 되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